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우리만 좋아라, 우리만 그 복을 누리며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와 은사와 축복은 그것을 힘삼아 주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 되라는 그 사명도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여러 선한 일에 디딤돌이 되어서 이게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데, 이게 자칫하면 디딤돌 되어야 될 자가 거침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들을 욕되게 하고 더 많이 알기에 더 많이 방해하고 더 힘이 크기에 더 크게 방해하는 그런 자 되기 쉽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 관리가 우리 가운데에 잘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방해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아니라 그저 베냐민 지파의 한 집안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그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한 집안의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사람이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사울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거침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에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은 뭡니까? 복음의 거침돌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공의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받아 택하심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참 말할 수 없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저 끝 마지막 반대편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우둔하여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원래가 다 우둔하고 원래가 다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잘한 것이 없고 나에게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둔함과 헌미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선행적 은총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에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선행적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뭡니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은 은혜를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여기서의 남은 자는 복음 가운데 남은 자, 우리 거룩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복음 가운데 응답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적 의미에서의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7,000명의 남은 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제외해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남은 자들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좀 더 넓히면 복음 가운데에 응답하고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똑같이 어릴 때부터 때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역자들과 똑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로마서에 딱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언가를 잘했고 무언가를 못했고 우리의 행위와 공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주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맞다면, 택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우둔하여진 그 원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어 이렇게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마음은 심령은 여전히 혼미하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 듣지 못하는 그들의 눈과 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이었죠. 자기들의 의가 있었어요. 뭐예요? 율법의 의가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1절처럼 율법의 의를 여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들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눈에 보여도
자기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귀에 들려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혼미한 심령, 우둔함 가운데 빠져 있다. 그리고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도무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엉뚱한 자기만의 의의와 기준이 있어요. 말씀에 기인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인하지 못하는 이상한 자기만의 의의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렇다니 저래서 이렇다니, 그리고 막 자기가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딱 팩트로 증명되어지면 그건 그렇고 딴 거 얘기하고, 좋은 일들이 예를 들어 교회 안에 99가지가 있는데 하나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 나 그럼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둔하여지고 막 심령이 혼미하여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만의 의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는 뭐였어요? 율법을 통해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내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로마서 내내 율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겠냐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양심 얘기하면서 누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냐고.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의 복음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것으로는 돈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의로도 양심으로도 도무지 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자기만의 다른 기준, 자기만의 다른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였고 지금은 자기만의 각종 다른 의들, 세워놓은 다른 의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9절 10절의 말씀처럼 다윗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안타까워했습니까?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그런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놓고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모든 풍속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1대, 2대, 3대, 4대 위로 4대, 3, 4대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도요 4, 5대만 올라가면 다 무당 굿하던 집안이고 다 점쟁이 찾아가던 집안이고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풍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문화유산 다 보세요, 다 절에가 있고 무당 굿하는 것이 우리 민속 문화재 인간 문화재 돼 있고 말이에요. 인간 문화재들 절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무당 굿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와 풍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여호와 신앙이 그들의 문화였고 역사였고 그들의 풍속이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지키는 명절이 수장절이고 지키는 명절이 부림절이에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풍속절기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수천 년의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디딤돌 되어 나아가지 못하고 거침돌 되어서 말이에요, 발목 잡혀 주를 믿지 못하는 그런 거 놓고 보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주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 알지 못하는, 그럼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거야? 죽을 자로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 집안 얘기뿐만 아니고요, 저희 집안도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 자꾸 이상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죽을 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제게도 있듯이 여러분에도 그런 것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희망을 얘기해요.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1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딱 하고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일단 이까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예전에는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점점 밀려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있지만 지금은 밀려나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뭐나게 하기를 원한다? 시기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도 풍성하여지는 이방인들의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뭐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보고 그들이 시기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그 삶이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할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 가운데에 복음의 문이 그래서 열리는 거. 바울이 지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과 감성적으로도 다른 삶을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바울의 표현으로는 시기하게, 제 표현으로는 부러워하게, 그렇게 다른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리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분처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들에게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 관계 전도의 한 일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이 이방인 입장에서 그게 뭐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기회가 되었으니 이제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풍성을 위해 뭐하자? 기도하자. 다시 말하면 전도하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으니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뭐하자?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뭐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로맨스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작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제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역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면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이 다니는 그 현지 교회와 우리 교회가 좀 자매 결연되어서 자매 교회가 되어서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어깨동무하면서 그 일들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 때문인 거, 오늘과 같은 말씀 때문인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이 바울의 당부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처럼 이 뜻을 이루어 갔으면 우리도 좋겠다라고 하는 로맨스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길을 열어줄지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북한을 위한 어떤 비전이나 18세가 되면 정착금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그냥 집을 나와야 되는 18살 그 보육원 아이들이나 또 뭐 노인 요양과 관련된 어떤 꿈이나 이런 서너 가지 제가 좀 꿈이 있어요. 근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일이라 생각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고 있으면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으니 풍성함 가운데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아직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풍성함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은사와 우리가 지금 받은 바 축복을 우린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발목 잡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풍성함이 때로는 우리가 열심내는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앞에 거침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있으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아야 하나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명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